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져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은혜 속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홀로 찬양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은혜 가득히 부어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입니다.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202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신다는 생각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강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어갔다. 비가 오고 물려면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덕으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떡 닦고 집을 지었나다.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귀한 상을 줄 때 세운 공도 따라서 영영 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화의 방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는 도구. 네? 어떤 방법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될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기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구약 말씀은 출애굽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오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뭡니까?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기록은 안 되었습니다. 이삭의 시대도 기록 안 되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족장들을 통해서 구전을 이야기로 전해져 오다가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5가지 책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의 뒤를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말라기까지 구약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보내는 서신서를 시작하여서 그 뒤 복음서와 그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됨으로 성경의 66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모세가 기록했다는 성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25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 그 이전에 이 역사의 가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이후로 가릅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은 기원전이라 해서 BC라고 Before Christ, BC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다 이 말입니다. BC라는 말이 영어로. 그 다음 AD라는 말은 아도나이, 우리 주님의 in the years of Jesus Christ, in the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주님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이후로 나눠진다. 지금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200년 전에 벌써 기록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말라기가 기록됨으로써 구약의 역사는 거의 한 800년 동안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한 100년에 걸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60년 정도,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 바울의 서신서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 복음서, 마태복음, 제자들이 기록한 복음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기록된 게 100년 정도 돼서, 그래서 총 합쳐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1500년에서 1600년 정도의 그런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성경책을 기록한 사람들은 거의 40명이나 된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그러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외경도 있다, 다른 것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외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성경으로 66권으로 확정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분명하게 이것은 성경이다 아니다. 이제 사도적인 권능이 있느냐? 첫 번째 신약 성경은 특히나 사도적인 권능은 그건 무슨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12제자와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삶을, 3년의 삶을 다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기록한 것이냐. 그 다음 두 번째,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널리 사용했느냐. 외경은 신약의 어떤 교회들 한 군데 두 군데 사용되어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적인 권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 성경이 정경으로 신약의 완전한 성경으로 인정된 것은,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교회가 내용이, 성경이 복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외경을 보면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거든요. 말씀에 대한 기록 없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고 393년에 히포라는 곳에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오늘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이것만이 정경이요 성경이라고 확정을 하고 397년에 이 카르타고라는 회계에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 기록되어진 책이냐? 사실 그렇잖아요. 1500년 동안 가연 기록되어진 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막 통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책들은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게 100년 정도인데, 그럼 그 뒤 지금 벌써 19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내려오면서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지고 많이 바뀌었을 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한 세대를 살아도 우리가 기억도 우리 어릴 때 기억하는 기억과 나이 들어서 그 어릴 때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내용이 틀릴 때가 많거든요. 인간의 생각에도 삶에도 그런 들이 많은데, 물론 1900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성경이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많이 의심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록했으니까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시대에 따라 바뀌었을 거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1947년도에 이스라엘의 이 광야에 호란 사해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되는데요. 쿰란이라는 곳에 그 동굴에 베두인이라는 목자들이 너무 추우니까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너무 추우니까 불쏘시개를 할 것이 없느냐, 불을 피워서 좀 따뜻하게 해야 되겠는데 할 것이 없느냐 찾다 보니까 두루마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항아리 속에 있던 두루마리 같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찢어서 불을 태우려 하다 보니까 기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문자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골동품상한테 팔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골동품상이 그걸 보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되어진 것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해본이랍니다. 이것은 19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성경과 지금에 발견된 이 사해사본은 19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것이 지금까지 보관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어떻게 1900년 동안 파손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느냐 이 말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초창기 성경과 지금의 우리가 쓰던 초창기 내려왔다 쓰던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1900년 전에 지어진 사해사본하고 대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글자 한두 자 틀릴 게 있을까? 그 외에는 변함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아멘. 성경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 오늘 읽은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감동은 성경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기록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찢고 벗고 이거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대를 딱 완전히 틀리죠. 나라도 틀리고 시대도 다 틀리고 쓰는 언어도 다 틀리는데 그들이 기록한 그 성경을 사람이 기록했다. 이건 앞에 찢고 벗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성경은 가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거룩해지는 것,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송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비록 헤어졌으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던 그 말씀, 내 삶에 은혜로 다가오신 이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뭐가 더 소중하며 이 말씀에 무엇이 더 귀중할 겁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룩한 소원을 이룰 것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는 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얼마나 입에 달고 마음에 단지 어떤 때는 죄로 인하여 그 말씀이 부딪힘이 되고 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킴으로 주님의 영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남은 세월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 새겨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